어, 선임변 목사님과 사역 이런 부분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지만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이게 감동이고 사실 오늘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설교 본문과 선교 보고를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구성원들이 대부분 젊은이들이 많고 그래서 다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레미야 1장 7절의 말씀 한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감이여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어린아이들 또 청년들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까지 함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자기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꼭 이루고 싶고 내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계획을 세워 나가실 터인데 여러분은 아시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보다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예, 분명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생애 속에 임하신 그 주님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한 계획들을 같이 목도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경남 마산에 좀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시골에 한 50호 정도 사는 그런 조그마한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없었고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정은 늘 불신앙 가운데 다툼이 있고 또 술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불화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 나도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좀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행복을 추구했지만 어디에서 그 행복을 찾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 가운데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무지개 신이여 저에게 행복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때 어느 날 이제 중학교에 가기 위해서 저희 때는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치러 다른 도시에 가기 위해서 경운기를 타고 이제 산을 넘어서 갔는데 저희 마을을 이렇게 벗어나기 전에 조그만한 오두막 같은 곳에 사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비슷하고 이렇게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곳에 절을 하며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시험 치러 가면서 시험을 잘 치고 싶으니까 뭘 했겠어요? 그 사당 앞에 경기를 세워놓고 다 내려서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자기 시험 점수 잘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조아리어 간구하는 거죠. 그때 저는 경기에서 내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신이 살아계시면 저는 조그마한 어둑침침한 저런 곳에 계시진 않을 거다. 그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약 계시면 저도 시험을 좀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렸더랍니다. 그런데 180명 입학생 중에 한 20등 안에 20등 안에 들게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갈구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가 마산의 창신공고라고 미션스쿨이었어요.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였는데 그래서 수요일마다 채플이 있었습니다. 그 채플을 하지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참석만 했죠. 그러나 어느 날 학교에 이제 선배들이 저희 교실에 방문을 했어요. 교실에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혹시 여기에 마산에 양덕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하고 교회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은 곳이 양덕동이었어요. 양동이 조금 떨어진 합성동이었구나. 그런데 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부담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한 달쯤 됐을 때 교회 창립일에 교회에서 특별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강사님을 모셨는데 강사님이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였어요. 근데 자기 여동생과 함께 탈북을 해가지고 내려와서 지내다 보니까 어느 거처도 없고 어떻게 누구한테 뭔가 좀 도움을 받아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길도 없어서 그냥 갱 그룹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도 갱 단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의 큰 집은 내 큰 집은 교도소고 내 작은 집은 윤락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정말 험난한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 정도 자리에 앉아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고등학교 1학년이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런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에 혼자 정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그때 제 마음속에 한 소리가 들리기를 너는 어떠냐? 너는 깨끗하냐? 그 한마디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데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어떤 죄를 지은지는 모르지만 저희의 죄가 완전히 저를 사로잡는 것 같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냥 절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널 위해 죽었다 라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집회이기 때문에 찬양이 다 복음 찬양이었어요. 말씀도 복음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때 들리던 찬양이 늘 노래 이제 선교단이 불렀던 찬양인데 벌레 같은 내게 왜 축복하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무엇 하나라도 무슨 일 하나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이에게 이 사랑을 베푸십니까? 라는 그런 찬양이었죠. 그런 찬양들 속에서 그 복음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눈에는 눈물, 코에는 콧물 쏟아지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을 제 마음에 초청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 어디에서 생기는지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여기 밑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달고 범벅이 되어 있지만 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1979년 4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이런 찬양을 몰랐어요. 주일학교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알았던 유행가 중에 왜 그런지 가슴이 울렁거려요. 주님만 보면 설레이는 마음을 달랠 길 없어. 그 유행가 가사에다가 복음을 넣어서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그냥 창밖을 봐야만 했어요.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서가 아니라 그냥 눈물이 쏟아지니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 회장을 하면서 전체 그 대표로 이렇게 하고 제 마음속에 뭔가 좀 큰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사관학교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졸업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살지? 내가 사는 목적이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삶에 대한 목적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 그런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니 차라리 내 생을 그냥 끝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너무 그런 고민하기가 싫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저녁에 빨리 자고 그렇게 나갔지만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런 중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전도서 12장 1절을 어느 날 보게 됐는데, 거기에 말씀해 보면 너희 청년의 때 내가 공가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데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의 창조주가 나를 지은 목적이 있겠지. 그러면 그 창조주에게 내가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런 가운데 마음에, 그럼 금식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금식 기도하면은 되겠지. 그런데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에 가서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러는 중에 마음에 누가 금식 기도 이야기를 하면 내가 금식 기도 해야지 하는데, 제 친구 교회 갔는데 그 친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날이 40일 금식 기도 하는 중에 29일째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금식을 하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고 5일을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마산에 가면 무악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무악산 기도원에 5일 금식하러 올라갔어요. 첫날 가서는 하나님, 내 안에 생각나는 죄를 다 고백하고, 둘째 날도 이제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기도를 하고, 저 밑에서 막 무당이 굿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잠잠하라. 근데 잠잠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무슨 능력이 있냐 하고 잔디밭에 들어 누웠어요. 잔디밭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잔디밭과 제 등 중간에 막 벌레가 꿈틀꿈틀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대기를 찾아가지고 막 해적에서 벌레를 찾아봤어요. 근데 벌레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정환아, 내 종이 되어라.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정환아, 내 종이 되어라. 그때 하나님 나 말 못해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주의 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분명히 벌레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잔디밭에 다시 누웠어요. 근데 또 뭐가 꿈틀꿈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막대기 가지고 찾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말씀이 하시기를 정환아, 내 종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안 돼요 하고 잔디밭에 또 누웠어요. 벌레가 없었으니까. 근데 또다시 그 일이 생기고 또다시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정환아, 내 종이 되어라.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는 오직 한 사람이에요. 저희 집안에 제가 할 수 없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예배당으로 기도원에 다시 내려왔어요. 무릎 꿇고 딱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르 떨어지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쓰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5시 정도 되어서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돼서 한 10명 정도 앉았어요. 둥글게 앉았는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예레미야 1장을 펴세요 하고 예레미야 1장을 폈어요. 그리고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때 제가 읽었던 말씀이 7절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읽었는데 그 뒤쪽에 있는 말씀 17절이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다시 동그라미를 치고 그 말씀을 다시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감히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순간적으로 뭘 느끼냐면, 어제 제가 산에서 기도하면서 No 안 된다고 3번이나 말했어요.
그때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라 하지 말라, 못한다고 하지 말라, 네가 능력이 없다고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낸지 너는 가면 된다,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시키는지 너는 말하면 된다, 너는 그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여기 떨어지는데요, 제가 순간적으로 주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아무런 소리도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분의 임재 앞에 그냥 녹아 떨어져. 주님 앞에 울고 또 울고 그 앞에 엎드렸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뻐 외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은 이 목소리가 아까 찬양할 때보다 작게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위대한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왜 살아야 될지 이유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나 같은 자를 향한 그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나를 당신의 종으로 쓰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막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은 위대한 계획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계획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속에 나를 땅에 보낼 때부터 정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앞에 너무 감격해서 제 삶을 드리게 되었고, 그 다음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집사님이 기도는 안 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는 분 아무도 없죠.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야, 집사야 잡사야 뭐야 하고는 그리고 저는 기도하고 좀 있다가 한 2-30분 지나서 눈을 떴는데 그분도 눈을 떴어요. 잠에서 깬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청년, 내가 꿈을 꿨어. 근데 순간적으로 그 꿈이 저를 위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가가서 말해봐, 무슨 꿈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자네가 소를 몰고 갔는데 어느 밀밭이 너무 잘 됐어. 근데 풍성하게 잘 됐는데 그 위에서 어떤 분이 하얀 덮어를 입고 너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잘된 밀밭에 너는 머물지 않고 다시 험준한 그 바위 산길로 너는 가더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미 주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말씀하고 꿈으로 말씀하시면서 네가 순종하고 가면 내가 축복하마. 그리고 네가 나의 축복을 그 안에서 누리지 말고 또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되었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게 1981년도의 2년도의 일이었네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나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감격하면서 그 길을 계속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의 마음은, 저는 시골 교회를 개척해서 시골 노인들,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는 다른 분에게 넘겨주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서 또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어느 날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기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셔요. 너는 왜 노인들의 영혼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린이들의 영혼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너무 생생하게 제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와서 제가 친구에게 강의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이른 새벽에 3시부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예가를 묵상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4장을 보는데 이곳에 보니까 4장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 떡을 떼어줘야겠냐? 주님, 제가 떼어줘야죠. 그리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레미야가 2장 18절 19절을 보는데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 줄이어 혼미한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 말씀을 읽는데 다시 처음 저를 만나러 오셨던 그 주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길머리에 줄이 혼미한 어린 자녀를 위해서 내 눈물을 물 쏟듯이 하라고 하는, 내 손을 여호와 앞에 들며 이 땅과 온 열방에 이르진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내 눈물을 강처럼 쏟아라. 이른 아침 새벽 3시 반에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제 생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의 삶을 받으십시오. 이 땅과 열방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제 머리 휘어질 때까지 제 삶을 드립니다 하고 그 새벽에 저의 생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어요. 아직 제 나이가 은퇴할 만한 나이는 아닌데 머리카락이 많이 쉬었는데 하나님 빨리 데리고 가시려고 머리를 희게 해서 빨리 멈추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1988년에 이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35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산에서 사역을 하고 또 진주에 가서 지혜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는 어느 날 하나님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중에 특별히 다니며라는 말씀으로 저를 굉장히 강하게 이제 도전하셨어요. 전도자의 발걸음이 다니면서 마을 구석구석 시골과 도시와 온 세계에 영혼들이 있는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자의 발걸음이 다니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제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는 사역이 너무나 풍성했어요. 진주에서 사역이.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하시면서 야, 너는 이 사역 때문에 행복하냐? 예, 하나님,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진주 바깥의 외곽에 있는 다른 도시에 있는 복음을 들으지 못한 영혼들은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으로 제게 도전하시며 순간적으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고통을 제가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때문에 탄식하시며 울고 계시는 그것을 순간적으로 제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다니겠습니다. 제가 마을 구석구석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영혼이 있는 곳으로 이 한국과 세계 곳곳에 제가 다니겠습니다 하고 저의 삶을 선교사로 제 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제 삶을 드리게 되었어요. 스리랑카 사역하면서 너무나 신나고 재미있는 사역이었지만 초기에는 이런 그 댕기 열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열대지방암이면 모기로 인해서 옮기는 병인데 말라리아라는 것이 있고 댕기 열병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 스리랑카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온 지역 해안 지역이 다 초토화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구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몸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더워서 이것을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그 dengue 열병으로 해서 내 몸이 너무 추운 거예요. 더운 게 아니고 너무 추워. 왜 그러지?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는데 담요도 없고 열대지방이니까 손수건이라도 얼굴을 가려서 따뜻하게 해보려고 하고 티를 마셔서 따뜻하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 없이 살 수 없는 곳에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창문을 다 열어야만 되고 너무너무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먹는 것마다 다 토하고 물도 다 토하고 뼈 마디마디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 고통이라도 좀 들어주세요. 근데 그 고통은 들어주셨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dengue 열병인데 dengue 우리 몸에 혈소판이 약 15만 개 이상이 있어요. 이것이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10,000개가 되면 거의 죽어요. 현지인들은 그것 때문에 많이 죽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했는데 혈소판이 2만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2만하고 10,000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선교를 중단하고 들어가야 되나 철수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한국 저희 후원하는 교회에 기도 제목을 보내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찰나에 저희 갓난 아기가 병원에 와가지고 병실에 기어다니다가 또 감염이 돼서 경기를 해가지고 이제 쓰러지고 제 병실 바로 앞에 누워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후원교회 소식을 전하고 저와 저를 아는 많은 분들에게 소식을 해서 그들을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서울이 흔들릴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한날 금요일 날 저녁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분들이 하나님 선교사님 고쳐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대요. 근데 그때가 제 혈소판이 2만 밑으로 있다가 위로 올라가기를 시작한 타이밍이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근데 그 땅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은 이제 전쟁이 진행되는 그 가운데 제가 훈련을 준비해놨는데 그 훈련 할 때 그전에는 좀 평화로웠는데 그때 막 다시 조그마한 그런 어떤 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료들이 이번에 이거 취소하십시오. 한인교회 교사들이 취소하십시오. 저희 사역자들이 취소하십시다. 저희 아내도 취소하십시다. 안 된다. 우리가 몇 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훈련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어쩌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어린이들이 예비되어 있을 터인데 우리가 이것을 취소하면 복음을 들어야 될 어린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가야 된다. 그냥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날 밤에는 어느 마을항에서 그냥 그 난사, open fire 막 해서 막 총소리가 저희 귀에 여전히 들리고.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우리가 행사를 시작한 날 한쪽 저희 행사장으로 온 곳에 크레모아를 설치해 놓고 폭탄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그 군인들 5명이 죽고 주민들 18명이 부상을 입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훈련생들이 일부는 오지 못하고 그렇지만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날 밖에 나가보니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목사님 다 보내야 됩니다.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할 수 없다. 그 사람들 다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느라 교회에서 자자. 교회에서 자고 훈련 계속 진행하지. 그 다음 날 마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조 선교사님 괜찮아요? 조금 전에 뉴스를 봤는데 한국 사람이 현지인 이제 일꾼 2사람과 차 타고 가다 크레모가 나무에 설치 있는 것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는데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요, 나는 괜찮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역 다 마치고 그 마치고 난 다음에 2주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그로 인해서 2,850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 주님이 일하셔요. 그 밤에 주님이 제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인 것을 믿느냐? 이 전쟁통에도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왕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그 사역은 사역대로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 선교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저희 삶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얼마 있다가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한국 어린이 전도회라는 단체의 대표가 돼야 되겠다. 저하고 언론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결정을 다 했어요. 그래서 난 안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하셔야지 왜 그분들에게만 이야기합니까?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혹시 부르신 일이라면 내가 순종해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다가 없다가 아니라 이른 아침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제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6절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니까 내가 나의 의로 너를 불렀느니 내가 나의 의로 어느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굉장히 빠르네요. 저렇게 바로 튀어나옵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네 손으로 너를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기도했건 한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그 말씀으로 그대로 제게 확신을 주셔서 내가 한국 돌아가지고 3일 만에 쫓겨난다 하더라도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은 제가 해야 될 앞으로 5년 동안에 해야 될 사역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조 목사님 중동으로 갈 준비를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나 지금 한국 대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중국 사역자 한국 제주도에 불러서 열심히 훈련시키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역을 더 펼쳐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듣고 그리고 제가 국제본부 미국에 있는 국제본부에 갔습니다. 어린이 전도회는 전 세계적인 기관으로서 86년 된 그런 큰 단체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국제 총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 중동의 지역 대표로 당신을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총재님이 내게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제게 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 중동 땅은 여러분 아실 수 알겠지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국가들인데 북아프리카 저기 모로코, 티니지,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수단, 그 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예멘, 그 다음에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네팔, 부탄,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몰디브 이 28개 국가인데 그 중에 24개 국가가 무슬림 국가 99.8% 기독교인은 10,000명 중에 1명을 찾을까 말까하는 그런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나라에도 전도가 될까요? 예, 세계를 위해서 훈련받은 분은 아멘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찾으러 나서는 것처럼 이뤄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이슬람 국가에도 하나님 그것 땅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이미 그 값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 뜻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인 것이죠. 그것을 믿고 그 지역에 나아가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여러분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이 중동 땅의 어린이들을 지금은 0.1%밖에 전도를 하는 중동 땅의 어린이가 7억 5천만 명 그 중에 우리가 1년에 전도하는 우리가 73만 명밖에 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럽고 죄송하면서 하나님 적어도 1%를 전도할 수 있도록 해서 약 7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한 해에 전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전략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선포하며 사역자들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처음에 사역자들이 어리둥절하고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게 남은 시간이 10분인데 하나님께서 지난 8년 동안 제가 그 일을 섬기는 동안에 그곳의 사역자를 3배나 많게 하시고 그 사역을 거의 10배로 증가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7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만민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라는 그 열망으로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열방이 이 중동 땅에서 주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공고를 나왔고 대학원에 목사님과 같이 공부를 했지만 대학원 들어갈 때 영어를 못해가지고 영어과락으로 대학원에 떨어졌어요.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 선교사로 누가 영어로 질문하면 How are you? How do you do? 이 두 가지 질문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저 같은 사람을 쓰셔서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언어를 공부하게 만드시고 그것으로 그 사역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지막 스토리를 할게요. 작년에 제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앞으로 얼마 지나면 은퇴를 해야 될 텐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 준비 그때는 어디에서 살고 어떻게 살지, 우리 뭐 아무런 대책도 없으니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긴 한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인생아, 네가 무엇인데 네 미래를 네 맘대로 계획을 세우냐. 와,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주님 원하신 대로 하세요. 다시 저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때 국제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총재님으로부터. 그 총재님은 지난 33년 동안 국제 어린이 전도회라는 단체를 이끌어 갔던 분입니다. 어린이 전도회는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풀타임 사역자가 3,700명이고 작년에만 해도 40만 명 정도의 전도자를 훈련해서 작년에 1,950만 명 어린이들에게 직접 대면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한 큰 단체입니다. 그 총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내가 은퇴를 해야 되는데 당신을 후임자 후보로 올리고 싶다. 저의 첫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이 영어를 가지고 어떻게 국제 단체를 이끌며 어떻게 그 이사님들과 회의를 하며 어떻게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어로 전하며 어떻게 매스컴 그런 미디어들과 인터뷰를 하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너를 이름을 올리고 싶다.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왔어요. 제 마음속에는 주님, 만약 이게 당신의 뜻이면 제게 직접 말씀하십시오. 제게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저는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제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이 떨어지기까지는 아무런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가 없었고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지도자들 세미나를 하면서 시편 32편의 말씀을 강해를 했는데 그 32편 말씀의 8절을 강해를 하고 내가 너를 지도하며 인도하리라 말씀이 있고 38편 9절의 말씀에 보면 말이나 노새같이 우매한 자가 되지 마라. 말이나 노새같이 깨달음이 없는 우매한 자가 되지 마라. 콧노래를 하지 않으면 가까이 나오지 않는다. 그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 팍 책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 저는 그런 말이나 노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더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데 내 현재 가지고 있는 내 역량과 내 가능성과 내 모습만 바라보고 노라고 말하고 있는 저를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하게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 국제본부를 기도실로 만들거라 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와, 굉장히 쉬운 프로젝트예요. 왜? 기도는 무슨 말로 하면 되죠? 우리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어로 할 필요 없고, 기도는 남의 말로 할 필요 없고, 내 말로 하니까 그거는 주님 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그분에게 예스 사인을 보내고, 그리고는 이제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해갔는데 약 260개 단체에서 리더들을 찾아서 최종 36명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인터뷰 마감날 제일 마지막으로 제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국제이사회와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 많이 줘버렸어요. 그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잘하는 게 없으니까 저는 뭘 이야기하죠? 제 생애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역사를 이루신, 그거밖에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찾은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꾼 잘 뽑으세요 하고 쟤를 뽑아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자격을 갖춘 좋은 분을 뽑아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결국 제가 이 단체의 책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전도회 국제본부는 미주리 주에 있는데 약 한 100만 평 정도 되는 큰 부지에 저희 단체가 사무실로 캠퍼스가 있는 곳은 한 2만 평 정도 되어지는 그곳에 있고, 사역자가 본부의 사역자가 125명입니다. 그 중에 저 혼자 외국인입니다. 다 100% 미국 사람들이에요. 이는 미국 단체고, 미국 이사회고, 미국 사역자들이고, 미국에서 교육을 하고 미국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하는 그곳에 국제단체로는 제가 최초로 한국인으로서, 세계 많은 단체가 있지만 한국인으로서 그런 단체의 총재로 세워진 것은 처음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는 정확하게 저를 알아요. 제가 그 할 수 있는 자격도 역량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 때문에 저도 키를 좀 키워주신 것 같아. 여러분만 할 때 내가 키가 다른 사람은 너무 커서 열등감이 생기고 발목 하나 잘라서 남한테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가보면 다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키가 작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소망은, 제가 사역 초기에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이게 30년 된 오래된 찬양이라 잘 모르네요. 내가 만민 중에 주님을 찬양하고 열방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리라. 그 위대한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 들리라. 그래서 열방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열방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리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못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없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내게 당신의 뜻이라고 보여주시면 내가 할 일은 그냥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부르실 때에 아무런 계획 없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과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전략과 그 전략을 성취하기 위한 모든 필요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 가운데 높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왜?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한 그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너무 집착해서 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나 같은 자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지혜가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지혜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재물과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나의 생애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저에게는 열방의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들이 제약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이 교회의 미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고 그들이 곧 세계 선교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의 교회 이 청소년들 이 어린이들이 없으면 이 교회가 30년 4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이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는 너무나 소중하고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가 온 힘을 다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한국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 세계 어린이들이 20억 명이 있습니다. 이 20억 어린이 1년에 1억 4천 명의 어린이 4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가 이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과 온 열방의 다음 세대를 여러분이 이미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영혼들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